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정말 가장 천하고 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라합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합이 없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성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야 할 그 여리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여리고 성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여인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여러분 악조건을 따진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면 참 나는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팔자가 왜 그렇게 사나운지, 왜 이렇게 나는 참 이런 모습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왜 내 운명은 정말 이런 운명일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래도 라합보다는 환경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봐요.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생. 그럼 여러분, 라합이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라합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집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요? 여리고. 그 여리고는 지금 어떤 운명 속에 갇혀 있는 곳입니까? 멸망당할 곳.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덮고 있는 그곳이, 그곳에서 가장 가련한 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이 라합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라합이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라합이 여호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힘써 여호와를 알았다는 사실. 자,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죠? 네, 두 정탐꾼입니다. 두 정탐꾼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라합이 뭘 알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알은 게 뭐죠? 예, 여기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 땅, 우리는 그냥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라는 요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라합이 정말 알은 것은 누구요? 여호와. 한 이방 여인, 그는 거기서 그 여리고에서, 지금 멸망받을 그 여리고에서 여호와를 알았더라. 그래서 그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나 하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흔히 환경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리고 옆에서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너도 나도 막 죽겠다 그래요. 발발발 떨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 그 전에 2000년 딱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략 2000년은 다 사셨잖아요. 2000년대 그때 딱 1999년에서 2000년 넘어올 때, 그때 여러분 다 사셨지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잊었습니까? 예,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핵무기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2000년대가 되면 1000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몰라요. 그래,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하나님 다 하셔 그랬는데,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요, 은근히 마음에서 그런 요동하는 마음이 여러분 조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물론 없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표현 안 해도 은근히 진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돼 갑니다. 그래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요? 간담이 녹았나니. 네, 이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은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부가 이게 확산되어 가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막 온 성을 덮고 있는데, 근데 라합은 반대로 그 소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여호와를 계속 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애굽 그 바로 왕, 와, 바다에 다 빠져 죽었대. 에? 애굽이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오고 있대. 그래? 근데 아모리 왕, 바산 왕 다 그냥 멸망당했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네? 와, 하나님께서 애굽 그 군대를 빠뜨리셨다고? 멸절하셨다고? 그 다음에 이 오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고? 그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못 이겨 못 당해, 이제 우리 죽었어, 이럴 때마다 하나님 믿으면 살겠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겠네. 이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육신의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거 아니에요. 멸망당할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정말 간담이 녹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럴 때에 그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그것만이 하나님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다고? 하나님, 그분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더더욱이 나는 기생이잖아.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다고 와서 사람의 소리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고 있고, 더더욱이 주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걸고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저 멸망당할 사람들 그 육의 소리, 지금 그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육적인 조건을 보면 라합보다는 내가 나아요 덜해요? 한번 혹시라도 육적인 조건을 따지면 나 라합보다 육적인 조건입니다. 육적인 조건을 따지면 나 라합보다 나는 못해요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라합에게 라합 힘내. 지금 이렇지만 절망이 몰려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야. 용기 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 없어요. 전부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도 이 라합이 여호와를 알기 시작하니까 아니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그래 어떤 학자들이 말이죠. 어느 학자들이 그 홍해에 빠뜨렸다 그러면 홍해 그 갈대바다라고 갈대바다 그거 해봤자 깊이가 겨우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거 빠져 죽었다는 거 그거 좀 거짓말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딱 듣더니 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릎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멸망시켜 주셨을까요? 야,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위대한 신학자는 갈대바다가 이렇게 그 무릎밖에 안 오는 그런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멸절했다면 이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 놀랍다. 진짜 여호와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 상식, 내 경험 이게 안 맞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라합은요. 누가 뭐 와서 거창하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형리 들고 찾아간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그들의 소리는 육의 소리였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 사람의 소리 속에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설령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라합은 여러분 비난 안 받았을까요? 라합 손가락질 한번 안 당해서 봤을까요? 사람들이 라합을 볼 때 저 라합은 우리나라의 심청이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춘향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고, 저 젊은 처자가 말이야, 기생이야, 기생. 얼마든지 조롱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붙잡은 것이 아니라 라합은요, 여호와 사람들이 조롱할수록 하나님 저 애굽을 깨뜨리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런데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덮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들으면서도
아니면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말이 있으면 그게 여기 못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은혜 받으러 왔더니 여기서도 악한 길을 못 받게 하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사람 소리 듣지 맙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고 왔잖아요. 여기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설령 나를 향하여 정말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갔는지, 나에게 좋은 말, 누군가 고상한 말, 내 심령을 위로해 주는 말, 그걸 통해 여호와를 알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영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제가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귀가 나를 조롱하지를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소리 까닭에 하나님 주에서 돌이키도록 새 힘 주세요. 하나님, 나 새 사람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삽니다. 수많은 소리지만 라합은 거기서 계속 내 영을 살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간담이 녹지만, 그러나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렇게 큰일 났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라합은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꾸 여호와를 더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라, 만약에 모세가 했다 그러면요, 지금 모세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때 당시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갑니다. 그때는 모세가 그때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됐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더라는 것. 그게 뭐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모세가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럴 때, 이 라합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 전멸시킨 일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멸시킨 걸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죠? 나도 죽었다. 그렇죠? 이젠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할 때 사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지금 멋지게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가 몰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다면, 그러면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그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여호와를 아는 자가 맞다면, 또 더 알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더욱 여호와를 알아가리라.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몰라도 여호와만은 내가 더 알아가리라. 그래서 얼마나 이 사모함의 마음이 있었는지요. 글쎄,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신학 과목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어요. 뭐 그 훌륭한 책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 배운 것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고, 정말 이 라합의 입에 속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모했던지요. 그가 뭐라고 말하고 하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 같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위로는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우지 못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배운 사람이라면 글쎄 무슨 철학에서 어떻고 저떻고 그다음에 신화에 의하면 이렇고 저렇고 이래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라합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행하시는 일을 이 사람 저 사람은 망했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막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라합은 기가 번쩍번쩍 떠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갈수록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요, 그러면 마음이 쿵둥쿵둥 뛰는 거예요. 다 죽겠다 하니까요, 야, 이거 나한테 기회다. 하나님 붙들면 된다. 분명히 하나님 기회 주신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게 표현 이르기 쉽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지금 망할 일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망할 일이 사방에서 일어나도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감찰해 주신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땅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와중에서 어떻게 그 성에서 건짐을 받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하늘에서도 지켜주시고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야,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마음에 어떻게 돼요? 갈수록 사모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라합이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여호와를 아는 자가 맞다면요, 위대한 기도를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 근데 위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 라합의 기도 가운데 저는 이것이 라합의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라합은 자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과 1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저는 이것이 라합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가운데 참 존경하는 두 분이, 특별히 존경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라합하고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거 마음에서 라합을 제 믿음의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처지에서 내 목숨 부지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지금 내 목숨 부지하는 것도 도무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입에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이제 숨겨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라. 하나님께 맹세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이 기도 아닌가요? 그래, 하나님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절대 이거 변치 않도록 증표까지 내놓으라는. 그러면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또 그 다음에 또요, 이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 내 살기도 급한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도 미안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왕 염치 없을 바에는 더 크게 염치 없읍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받는 것만 해도 참 염치가 없어요. 또 더더욱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죄 찾아서 회개하는 것만 해도 그 용서받는 것마도 나는 내 입이 만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기왕에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심이 맞다면 하나님 내 기도 내 소원도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만 아니라 나의 부모,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나의 남녀 형제,
그 다음에 또요.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의 남녀 형제니까요.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니까 그들에 속한 남녀, 그러면 남자가 형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또 처갓집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 형제들 같으면 또 친정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라합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이 간이, 다른 사람은 지금 간이 녹아가지고 없는데 이 라합은요 다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이 라합 마음에는요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살릴 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살린 것만 해도 미안하지. 아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내 부모를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내 형제는 우리 형제들은 성품이 안 돼서 성격이 저거는 좀 개떡 같아서 안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 기생인데 나도 주님이 만약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 형제 못 놔도, 내 형제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해도, 그럼 내 형제들 하면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자기들만 구원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의 사람들 마음 아파할 텐데 하나님, 그들은요, 그들도 주세요. 그들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회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내가 나 하나 내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사모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만 아니라 기왕에 라합처럼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 얻지 못한다면 일어나 저나 다 구원 얻지 못할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심이 맞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일해 주세요. 여러분, 이 라합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토당치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가당찮은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요. 그러나 이 라합은요 이걸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표까지 내놓으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믿음 아닌가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그럼 나는 라합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라합은요, 나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생각하다가, 내 부모는, 내 형제는,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은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바로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라합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그냥 이 아는 것으로 끝나고 좀 사모하는 것으로 끝났느냐? 정말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는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아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안다면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어쩌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 그들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라합은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심판의 날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디다 숨깁니까? 어디다 숨기죠? 지붕에 어디요? 삼대. 이 삼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육으로도 이렇게 이 육적인 3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삼은요, 삼은 이걸 가지고 배를 만들죠. 시골에 계신 분들 삼배 그러잖아요. 삼배. 그죠? 그래, 이걸 고운 삼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세마포. 대는 그 삼 나무죠. 나무. 그래서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 라합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마포의 회개입니다. 세마포는 회개를 의미하죠. 철저하게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으로 이렇게 예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말씀하는 그 생명나무,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결국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3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심판을 말하면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다급하다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마지막 날 내가 구원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심판에 내가 살 것인가? 분명히 정탐꾼 올 거다. 들어올 때 이기러 올 거다. 그들이 온다면 어떻게 숨기지? 그래서 3대를 마련합니다. 바로 이것이 실상은 자신이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 라합의, 여러분 라합의 그 행함이라는 게 단순히 정탐꾼을 맞이한 그것만 행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가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보신 거예요. 회개의 삶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생명나무로 자라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3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또 그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여리고 성 위에. 그렇죠? 성벽 그 위에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죄의 도성 안에,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도성, 거기 살고 있지만 그 죄의 도성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거기서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삶이 정말 회개를 통해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죄악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여리고성 그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죄악의 도성, 그 성벽 위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 거기에 휩쓸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죄악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하는 곳을 향하여 죄의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집에 창이 있었다고 해요. 창. 창은요, 공기가 소통하는 곳이죠. 영적인 호흡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창을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창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죽음의 공포와 온갖 육의 소리,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통의 창이 열려야 내 영은 삽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길이 아닐까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 것입니까? 그리고 창문에다 줄을 답니다. 언약의 줄, 하나님의 약속의 줄. 분명히 여호와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이 집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저 죄악의 도성으로 내가 휩쓸려 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언약의 줄을 꼭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머리의 지식만 계속해서 영의 세계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지옥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마치 지금 대단히 영의 세계가 열려 있고 하나님과 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놀랍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라합이 구한 그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 식구들 다 구원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최초가 아니라 최고의 여인,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한 여인.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는 그래, 라합이 거기 있게 하면서 기도 안 한 거는 하나님 기왕에 좋은 남편 주세요, 그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잇는 그 계보, 수많은 남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냐고요. 살몬. 그 다음에 또 그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니까요,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물론 여기 또 들어가면 또 뭔가 놀라운 게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뛰어넘습니다.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누구죠? 주님의 모형이에요. 그럼 또 보아스는 또 누구를 만납니까? 룻을 만나고. 이러고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낳고 해서 누구를 낳아요?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팔자 사나운,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이 한 여인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여호와를 붙잡았고 갈수록 더 알려고 사모했고, 그걸 누구 유명한 사람 이걸 통해서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겠다고 하는 소리인데 그때마다 이 라합은 거기서 여호와를 알아갔더라. 그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건 뭐냐? 정말 이 성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하면 살 거냐? 어떻게 하면 기회를 붙잡을 거냐?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나에게도 기회 주신다. 그럼 그 기회가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입을 세마포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내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죄악의 도성, 여기에 살면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위, 거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의 창을 열고 수많은 육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세요. 기도의 창, 그리고 언약의 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아. 얼마든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언약의 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건짐을 받아요. 그가 받은 복, 복을 받아도 알짜배기 복을 어떻게 그렇게 쏙쏙쏙 빼가서 다 받았는지. 이러고 보면 여러분,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내 문제는 그 기회를 얻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사람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영이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고 마음이 녹고 있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반면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해도 모든 육의 소리 가운데서 그럴수록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나는 어느 자리에 설 것입니까?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하는 그들을 편에 설 것입니까? 한 가련한 여인, 그러나 여호와를 알 때 그때부터 오직 여호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 라합이 될 것입니까? 이 밤 주님, 라합이 드렸던 기도, 주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얼마든지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합의 기도를 들으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내 기도도 오늘 물리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나 혼자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형제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 정말 영혼 구원의 도구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